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할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가을이라고 느끼죠. 가을이 가면 뭐가 오죠? 겨울이 옵니다. 낙엽 쓸다 보면 또 이제 겨울이 와서 눈을 쓸게 되고, 눈이 오면 참 아름답고 좋지요. 세월은 쉬지 않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해처럼 여러분 세계 각국에 이상 반응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터키에 지진이 나고 또 모로코에 재난이 나서 2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나고, 런던에서는 1년 내리는 비가 하루에 날해버려서 교통이 마비되고 수많은 집을 잃어버린 홈레스들이 생기고, LA에서도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어저께 우리 뉴욕에도 허리케인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참 감사하게 아무 일이 없이 나무 딱 한 그루 큰 나무 쓰러진 거 제가 보고 옆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거의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제 지구도 또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 날은 예고 없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마지막의 말씀인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예고 없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음을 믿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그 말년 작품 중에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신문관이라는 그 파트가 있어요. 대신문관은 추기경인데요. 추기경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광장에서 죽은 젊은 여자를 막 고쳐주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경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빵을 가지고 많은 그 나라 백성들을 살리고 자기 왕국을 이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남자가 나타나서 막 선행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쫙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기경 대신문관이 그 자가 어떤 자인지 잡아라 들여라 그래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감옥에 가둔 다음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은 왜 왔어요? 내가 지금 빵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 환심을 사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잘하고 있고 지금 하나가 돼서 나가는데 왜 당신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고. 왜 당신이 괴롭히냐고. 당신은 내일 화영장으로 가서 불에 타 죽을 텐데 내가 손 한번 딱 들면 수많은 장작이 당신 앞에 붙여서 당신은 화영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건데 왜 왔어? 왜? 도대체 왜? 이러면서 소리를 치는 것이 이 대신문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향해서 왜 왔어요? 왜? 내가 좀 즐기려고 하고 내가 좀 뭐 좀 이루어 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와가지고 깽판 넣는 거요? 이럴 사람 혹시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왕국을 이루어가고 내가 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게임도 하고 내가 뭣도 하고 뭐 참 지금 좋은 지금 판을 짜고 있는데 왜 와서 깽판 넣냐고 소리치고, 교회가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와가지고 그러냐고, 기업이 잘 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와서 이제 인생을 종치려고 하냐고, 막 이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근신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무엇을 할지 몰라서 헤매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군대를 가면 신병은요, 여기 달구치고 저기 달구치고 막 그래요. 앉으면 왜 앉아있냐고 빠져가지고, 서 있으면 정신없게 왜 서 있냐고 또 앉으라 그래요. 웃으면 이게 군기가 빠져서 웃고 있다 그러고, 인상 쓰고 있으면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뒤통수 와서 때리고, 밥을 많이 먹으면 네가 나라 밥 다 먹는다고 뒤에서 발로 걷어차고, 밥을 안 먹으면 이게 비실비실하다가 우리 고생시키려고 그런다고 많이 먹으라고 또 때리고, 이 초년병, 이 신병 때는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1년쯤 지나면 상병을 달면 다 돌아가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막 해요, 자기 스스로. 근데 여러분, 만물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 믿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이 하나님께 하셨어요. 우리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냐고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피곤하게 신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이 신학생들 안 오면 그냥 가만 안 둔다고, 내가 죽겠다고. 근데 새벽기도는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마지막 대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할 때 육이 살아나고 영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아파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홀생에 가서 막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이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92세 되니까 일어나서 침대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오죽하면 무릎으로 기어야 되는데 무릎이 다 까져가지고 이 배구 선수들이 차는 이 보호대를 무릎에 깔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오셔서 예배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무엇보다도 이 말은 프로펜토라는 헬라어예요. 프로펜토라는 말은 무엇보다 먼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지적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채찍질하고, 사랑한다 하면 징계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진대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랑은 믿음, 소망, 그보다 더 위대한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정은 목사님이 집에 계시면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왔다가 에이씨 그러고 다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변화돼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들어오질 않는데요. 말한다고 흑대를 풀러서 아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몇 번 때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학생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아빠 차가 주차장에 세워 있으면 발걸음을 돌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막 얘기하다가 엄마가 오면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집도 있어요. 마주치기 싫다는 거예요.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서로 징계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싸우면요 왔던 사람도 그냥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공동체도 마찬가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전념되고 사랑이 감염되어서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오늘만 사랑하고 내일은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거 아니라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고 태워다 주는 권사님이 갑자기 심각하게 저를 보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쳐다보면서 왜요? 이제 내리세요. 그랬더니 보면서 제가요 11시에 사람을 만나는데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가장 미운 사람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했더니 아니 미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권사님도 먼저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용서하세요. 빨리 내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제가 오늘 11시에 그분을 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거든요. 사랑은 여러분 이교도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적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피차 대접하고 시비와 불평하지 않고 친절하게 그분들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나라나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 되어져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돈을 달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돈을 주면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사랑으로 스스로 하는 거 하고 억지로 막 불평 불만 가지고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몸에 지체가 많잖아요. 손은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해야 되고 발을 닦아야 되고 뭐 칫솔을 해야 되는데 손이 갑자기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아. 나 이제 입에다가 밥 안 먹여줄 거야. 발도 저놈은 맨날 닦아주지 않을 거야. 냄새만 나고. 그러면 손이 탁 늘어져 있어. 장애인이 왜 장애인인지 아세요?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는데 이 몸은 손은 뒤로 가 있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말 한 번 하려면 온몸을 비틀잖아요. 장애인이라 그래요. 정상인이라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앞으로 몸을 숙여주고 손은 좌우로 흔들어주고 같이 가는 게 정상인 사람들. 사랑하려면 서로 지체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축구선수가 막
점프할 때 점프해서 헤딩을 넣잖아요. 같이 몸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막 머리는 나가려고 하는 뒤에서는 막 끄집어 당기고 그러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 소망 중에 사랑,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인과 또 처음 동기는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상을 바라고 무엇인가 바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더 풍성해져서 넘치도록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서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봉사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디아코 눈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디아코 눈테스라는 말은 시중들다, 섬기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시중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 나는 대학도 나오고 나는 돈도 있고 나는 학문도 많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굽신굽신해야 돼. 그러면요, 그렇게 따지면요, 섬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조금 앞섰으면 뒤에 사람들 챙겨주고, 내가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들 가르쳐주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면 없는 사람 나눠주고, 그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한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같이 공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헌신, 그 사랑, 봉사가 여러분한테 전해져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직책을 맡고 직분을 맡았으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faithful.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봉사할 때요, 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여러분 뭐 기쁠진 모르지만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책의 행위록에 기록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꼭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 당대에도 복을 받지만 자녀에게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이름을 내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야 돼.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을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 주님은 나를 낮추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높아시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옆에 사람을 좀 돌보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봉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7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사용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다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봉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당대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못 받았더라도요, 여러분 자식이 다 받습니다. 자꾸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못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하면 시험 들 게 없습니다. 뉴저지의 양지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저 아틀란타 시티 쪽에 있는데 기도원과 교회를 잘 하시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장도만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한 10년 전에 재직사명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개척교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좀 부탁을 좀 해야겠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잘 사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밥을 먹고 자녀들 데리고 와이프 데리고 갔는데 밥을 먹고 이제 나오는데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쌀도 좀 주시고 좀 용돈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두끈을 매는데 잠깐 매고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이게 맸다가 풀렀다가 맸다가 풀렀다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더니 눈치채고 여보 장 목사 내일 간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머니가 여보 장 목사 내일 간대요 그랬더니 또 아무 소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화 이제 구두끈 매다가 마지막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여보 장 목사 가는데 쌀 한 가마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뭘 줘? 쌀을 줘? 지금 우리 목사님도 지금 못 주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다 지금 바치는 것도 부족한데 뭘 줘? 쌀을 줘? 막 그러면 소리쳤대요. 그러니까 이 장목사님이 구두끈을 매다가 그냥 막 매고 부인하고 애들하고 막 나오면서 막 울었대요. 저런 무심한 아버지가 다 있나.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면서 막 울면서 집에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날 기도원에 올라갔다 그래요. 기도원에서 막 울었대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모른다 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 잘하시고 여기 와서도 집을 바치는 권사님이 계시고 막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목회를 잘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사실을 안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더래요. 당신 목사님 아버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조금 도와주고 내가 살아있을 때 도와주면 장 목사는 기도 안 할 거다. 장 목사가 내가 조금 주는 것 같고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없는데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면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때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천공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가 막 우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충성하셨던 장로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시더래요. 그때 이 장 목사님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도와주고 생색내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자기 교회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장로가 저 아들 목사 교회에서
또 나 같은 장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자기 목사님, 자기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환송 갔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울면서 장로님을 환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겟세마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적당히 자리 채우지 말고 생명 걸고 섬기시라. 그럼 여러분 당대의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는 경우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려갑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의 헌신이었고 아버지의 봉사였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뭐 아니면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뉴저지에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가까웠으니 서로 봉사하라. 만물이 가까웠으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